전대 헌신 예배인데 오늘 준비된 말씀은 남자입니다. 남자, 이제 삭개오인데요. 여러분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먹는 것도 계속 먹기만 한다면 큰 병에 걸리죠. 먹었으면은 잘 더 배설해야 되죠. 만약 배설이 안 되면 변비가 걸리게 되는, 변비는 심각한 그런 병 중에 하나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살아가면서 참 젊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멈추지 않거든요. 계속 달려가요. 목표를 달려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달려가다가 중년 이상이 딱 됐을 때 잘 멈추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인생에서 방황이 와버려요. 오늘 삭개오가 잘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루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다가 멈추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잘 멈추어야지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하루 보내시면서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 멈춰야지만 이렇게 하늘도 볼 수 있고요. 잘 멈춰야지만 친구를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잘 멈춰줘야지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어요. 세리장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우두머리예요. 이 로마 이 정부는 세리들을 임명하면서 일정 부분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나머지는 다 세리들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로마 정부에 주고, 그럼 내가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좀 멸시, 비난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으로부터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는 책정된 그런 액수만 딱 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외롭고 또 좀 소외되는데, 삭개오가 그런 지금 처지예요. 가진 것은 많은데 근데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좀 이렇게 외로워요. 소외감을 느껴요. 물질이 부족해도 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인생의 중반기를 넘기면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이제 더 심하게 받고,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살아야 될지 굉장히 외로움과 열등감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멈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여리고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에 들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아주 욕먹고 그리고 비난받고 그 삭개오를, 그 한 사람을, 그 실패한 자를, 그 외로워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교회 이제 아예 안 가야지. 그럼 교회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또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도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다고 해서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그냥 가지고 안 가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교회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 삭개오가 이제 멈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해요. 얼마큼 작았는지는 몰라요. 자,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예수님을,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뽕나무는 한 10m에서 13m가 되는 높은 나무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는 세리장, 세무장급의 기관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려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가던 길에서 잠시 멈춰야 돼요. 하루 생활 이렇게 보내면서 멈춰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멈춰야 돼요. 자, 삭개오가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체면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벗어야 돼. 체면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심을 좀 이렇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변화, 대전환을 내가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뭐 꾸민다든지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씌운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뭐 체면을 가진다든지 자존심을 내세운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삭개오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고 기관장이고 세무장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체면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기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두 학생이 있었어요. 똑같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 두 신입사원은 회사에서 좀 중요한 그런 부서에 발령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두 신입사원에게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실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 회사에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닌데 뭔가 좀 중요한 부서 들어가서 내가 배우려고 왔고, 그런데 아니 나를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하필 그것도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나를 이렇게 발령될 수 있느냐, 크게 실망하고 직장 그만뒀어요. 근데 똑같이 들어간 신입사원 한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좋게 생각했어요. 아,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구매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구매력,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부서로 옮겨지게 되었고, 한 부서에서 책임자가 되고 후에는 그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가 되게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백화점의 굉장히 주역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체면이 좀 손상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좀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다 여전도의 회장이든지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리더가 됐을 때 중요한 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대요. 근데 이 마음을 관리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70%의 에너지를 내 마음의 관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요즘도 임원을 했을 때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로서 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받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리더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우울해져요. 여러분도 교회 봉사하시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무기력해져요. 그 신앙이 이렇게 낙심이 와버리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 마음이 어떤 일로부터 마음의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안 나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도 리더잖아요. 가령 리더인데 부모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요. 이 마음이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만 마음을 관리하는데 70%의 에너지를 내 마음에 잘 신경 쓰고 쏟아 부어야지만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어떤 낙심이 됐을 때 친구를 만난다든지 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식사를 한다든지 좀 다른 데 가서 구경을 한다든지 그런 에너지를 내 자신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총여전도회 총무이고 기도하신 우리 김희 집사님이 마리전도 회장이면서 총여전도회 회장이시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회의하다 보면은 임원들 마음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딱 회장이 딱 마음에 이렇게 좀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그게 금방 치유되고 금방 마음을 딱 그냥 잊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제 이런 설날 때도 가족들 이렇게 자녀들 오잖아요. 근데 마음 관리 잘못하면은 괜히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을 만났는데 다 자녀가 돌아가고 나서 내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가 이렇게 남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됐을 때 다른 걸 많이 신경 쓰는데 사실은 내 마음의 관리, 내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 내 감정이 이렇게 너무 서운함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늘 욕설을 들었어요. 가진 것은 많아요. 권력도 있지만, 그러나 동족으로부터 그냥 세금을 그냥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고 다 자기가 차지하니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자기 인생을 딱 멈추었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멈춰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멈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체면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6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적용할 내용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즐거웠어요. 예수를 만나고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시면서 즐거우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짜증 내시고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일은 좀 임원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신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삭개오는 왜 즐거웠을까가 중요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순종 속에는 즐거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다 신난 게 아니었어요. 다 즐거워한 게 아니었어요. 7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군거렸어요. 무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언제나 수군을 거려요. 빈정거리는 사람은 무슨 일에나 빈정거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한 명을 살리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간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게 되는데요, 시간을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시간을 내준 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삭개오에게 엄청난 이건 은혜였고, 그게 삭개오에게 엄청난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거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뭐 전도라고 하는 게 잘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 불신자에게 내가 시간을 내줄 수 있으면 그게 전도예요.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내게 있는 시간을 내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여전도의 일을 위해 내가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그게 봉사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 헌신을 하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남을 위해서 내가 장례식도 참석하게 되고 병원도 가게 되고 임원들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잘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건 엄청난 시간 투자예요. 예수님께서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런 돈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엘리 윗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싶은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 말끔히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누구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은 누구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적용은요, 좀 존경은 내 것을 나누어 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존경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든 누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전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전까지 그냥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데 가장 존경받는 자로 삭개오가 변화되게 돼요. 그 존경은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때 사람이 존경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돼요. 돈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작은 액수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그 돈을 나눠줄 수 있느냐, 그 사람만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눠주지 못하면 절대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참 사람은 누구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 어디 있겠어요. 돈에 대한 욕심 다 있어요. 삭개오가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삭개오는 자기 삶에서 멈출 줄 알았어요. 멈추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감동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내줬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삭개오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삭개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은 이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얼마큼 돈을 갖고 있지만 얼마큼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베풀 수 있느냐예요. 내가 얼마큼 내게 있는 시간을 다른 삶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느냐예요. 투자할 수 있느냐예요. 이건 여러분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큰 집으로, 좋은 차로, 좋은 직업으로 절대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베풀 때만이 우리 인생은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내게 있는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흘러 넘쳐났을 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잠언서 말씀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1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